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 안식일 서중앙교회 단합대회를 통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만나고 웃고 먹고 얘기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서중앙교회 성도들의 숨은 저력을 보여주는 듯 아주 뜻깊은 단합대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알면 알수록 감사할 것이 많은 참 멋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상과 하나로 연결되는 그 접속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많은 인터넷 세상과 접속을 이루고 있고 이젠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접속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2040년대 되면은 그게 상당히 많은 70% 이상 보급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차는 반드시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그럴까요? 하늘나라도 우리가 접속하면 하늘 보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사실은 이미 왔습니다. 우린 기도는 하늘 보화의 창고를 여는 내 수중에 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쇠를 착 열면 그 보화가 있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접속하는 사람은 하늘 보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5단계 중에 3단계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곧 머지않아 이제 실용된다고 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이미 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자율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반드시 운전해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당산 둘레길을 가보았더니 요즘 한창 그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고 그 맨발 걷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싱이니 접지니 맨발 걷기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한 핫한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또 흙속에서 일하고 흙집에서 살고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 현대병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스팔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모든 도로를 다 아스팔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모든 이제 흙집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아파트가 시멘트로 이제 다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시리도 심을 싣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흙과 분리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 접촉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현대병과 같은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싱이란 말은 접지한다는 뜻입니다. 땅과 접촉한다는 것인데,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양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땅에는 음이온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연결되면 땅에 있는 음이온, 즉 음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산소와 같은 많은 양전자를 중화시켜 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이 접지 이론의 핵심입니다. 걷기 운동은 사실은 그것이 없더라도 지압 자체가 효과가 있고 유익한 운동인데, 맨발 걷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우리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미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맨발 걷기가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맨발 걷기를 잘해도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까? 예,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늘과 접속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서정환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단으로 식사를 잘하고 맨발 걷기를 잘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나 원한이나 증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결국 그것은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변질시키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고, 죄가 모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가 오고 활성산소가 나오고 염증이 나오고 질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 양약이다, 보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의 접속, 그 아름다운 접촉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세상이 열릴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 그때 세상은 어두워졌고 질병과 사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시들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면 새로운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동기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새로운 잘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현재는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좋은 수온지에 연결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도꼭지를 생명수 되시는, 하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판 터진 웅덩이, 물을 보관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연결하면 목마름과 갈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셔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군들 나를 알겠습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한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들을 많이 열어요. 인문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사실은 학문적 세계에서는 대부분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종종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어느 날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은 누구세요? 갑자기 쳐다보더니 멍이 뜨면 저 김동길입니다. 김동길은 자네 이름이지 자네가 아니잖아. 왜? 김동길을 이름을 가진 자네가 누구냐 이 말이야. 자네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갑자기 학생이 뻥 하더만 이게 뭔 소린가. 그러더만 이제 가방을 뒤적뒤적 하면서 뻥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꺼내고 이게 접니다. 이게 뭔가 학생증이야. 학생증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지, 이름도 나와 있지, 생년월일 나와 있지, 주소 다 나와 있어. 이게 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네의 신분증이고 그 신분증을 가진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면서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는 여태 자네 주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게요. 여러분, 지금 요 컴퓨터는 제 겁니다. 제 몸이고 또 제 집이 있고 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는 다 내 것이지만 나에게서 생명이 떠나가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이제 장기 기증서를 서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상속자의 것이야. 그 아들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뭐가 되기 때문에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으로 보면 태어날 때 어머니 모체로 분리된 순간 우리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죽는 순간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권리의 객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존재의 주체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생명이 사라지면 객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내 존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내가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주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생명이 내 것이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곧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주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식이 생겨나고 사람은 생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사실은 나인 것 같지만 실제 주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 생명으로 네가 살고 네 주체가 내 생명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그게 죄고, 떨어지는 순간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부자 법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 접속에 실패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연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접속을 거절한 겁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과 뭐 하는 겁니까?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유력한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마 자수성가한,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런 젊은 청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잘 받는 복받은 참으로 신앙심 깊은 청년입니다. 요즘에 또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청년은 이 재물이 많았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요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뭐 훌륭한 뭐가 되는데 건물주가 희망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전부 다 이게.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그 입맛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입맛이 있으면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겁니다. 이 청년은 법관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최상위 그룹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지만 장래가 더 촉망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왔을 때 가슴이 설렜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와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감과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를 큰 열망을 가지고 끌어당기셨다 그랬어요. 그는 공예 회원이고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사람의 표준으로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내가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지켰사오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주의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청년의 마음은 자존감, 자부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젊은 부자 법관이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한 자이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이 청년은 그리스도의 자아희생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신물교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는 반듯하고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아 존중의 법칙은 자아 필멸의 법칙이다. 사단의 법칙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자아 부정, 자기 희생의 원칙이 이타심이 곧 하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심, 이기심, 자기 중심의 내가라고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고 이것은 결국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 아시죠?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 큰 것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생포법을 아시나요?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 이제 사실은 유튜브가 있었는데 이게 좀 조금 복잡하게 틀긴 못하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롱박을, 조그마한 조롱박을 준비합니다. 조롱박 있죠? 네. 그 조롱박을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이제 구멍을 앞에 뚫고 속을 싹 파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 나무에 조롱박을 단단히 묶고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슬슬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내 조롱박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먹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주먹 확 칩니다. 그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 맛있는 게 여기가 있다니, 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데 탁 쥐고 빼려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겁니다. 막 그 동영상 보면 막 몸살을 해요. 원숭이가 그걸 빼려고.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습니까? 놔야 돼. 그걸 놔야 빠지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입맛, 그 맛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 그걸 꽉 잡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가가는데도 놔요, 안 놔요? 안 놔. 그리고 잡히는 겁니다. 이게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욕심이 놓지 못하게 되고 작은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법관이 바로 이 소탐대실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늘의 걸 갖기 위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무스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이 말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을 건설하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지금 궁에서 지금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총명이 떠나가고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비로소 총명이 돌아오고 자리를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중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참 많은 걸 제가 배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 굉장히 자기 중심의 자존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고집이 황소 고집이 한 번 내가 말하면 나는 한 번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무시해? 나 없이 잘 될 것 같아?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만의 마음,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걸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나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나는 결코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높이 세웠네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했는데 아니라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도 초기에는 자아중심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순간순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베드로,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고, 여기 보면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깨지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처참하게 깨진 겁니다. 이것이 자아중심의 한계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였지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자아중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내가 신앙, 자아중심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형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허망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드로가 회개하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마 옛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예수님, 저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신앙에서 주체가 바뀝니다. 주께서라고 바뀝니다.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내 인생의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자기 인생의 드라마를 한 편씩 다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엽기서를 쓴 엽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 주인공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미문 곁에 앉은 40년 앉은 병이를 이렇게 세우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삭개오의 회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즐거워하여 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돈에 목숨을 건 인생이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자기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몽땅 걷어다가 노마에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를 본인이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는 사실은 매국노죠. 악질 세리요,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요, 모든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건 4배로 갚겠다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춘현아,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유하여야 되겠다. 춘현아, 오늘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동행하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집은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은 안 돼요. 그건 사생활입니다.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하늘 연결을 공고히 하자. 히브리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을 넘어서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자기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키는 작고 얼굴에 주름은 바글바글하고 머리는 벗어지고 안경을 둘러쓰는 모습, 하나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모습이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온전하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우리 몸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키는 준수하고 얼굴은 주름이 사라지고 생기가 돋고 머리발도 풍성해지고 눈도 밝아져 안경이 필요 없어지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우주를 여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재창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우리 재림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믿음의 비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바라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바라십니까? 그 무엇을 바라시든 그 바라는 실상을 마음에 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들으세요. 그 들으면서 믿음이 오고 마침내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환경이나 생활이 바뀐 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이요 약속이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100주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선포하노라. 저한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합니다. 자, 왜 소리내서 해야 됩니까? 내 귀를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지 이제 그것이 믿음이 심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마침내 모아져서 영원한 현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일이 발생해도 자세히 보면 그 속에도 불평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불평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또 있어요. 이제는 가시를 보지 않고 꽃만 보기로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 감사를 계속 심으면 감사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되고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늘과 연결을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이루는 성도,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하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